안녕하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즉 레크로스 리딩을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할 은혜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비유로 계시던 비밀의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늘 이렇게 뭉클거리고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격으로, 항상 감동으로 이렇게 늘 차오르고 늘 촉촉히 젖어 있고 말씀의 그 향기와 그윽한 그 무게감이 항시 저를 짓누르고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4절인가요? 12해 동안 유축병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기적과 그 비유에 가르치신 말씀들은 언제나 저를 설레게 만들고 가슴 뭉클한 그 생명의 활력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계시고 새로운 어떤 비밀과 신비한 세계를 열어주고 있지만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치료 사건도 저에게는 굉장히 산뜻하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왔던 기록들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 나옵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그죠? 12년 동안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12라는 숫자에 대해서 감격해 보셨습니까? 이 마가 선지자의 이 성경 기록에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들을 담고 아주 특이한 관점을 제시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다음에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5장에서도 이 12라는 숫자를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짜리였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을 하는데 지금 12해를 혈루증, 유출병을 앓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6장에 가면 제자들의 12를 이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3번 동안 연타로 12를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기록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들불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바다에 그 밀려드는 밀물처럼 간단히 살펴보죠. 이 12라는 숫자를 여러분 알죠? 12줄파, 12 샤도들, 그 12의
국가의 어떤 민족들을 나눌 때도 여러 성경에서 12 숫자를 들먹거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12를 한번 풀어보죠. 물론 게마트리아에서 숫자 12가 주는 여러 상징적이고 놀라운 어떤 함축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숫자의 비밀들도 굉장히 놀라운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또 다음에 말씀하기로 우선 여기에서 이 도케오가 12이 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도데카라는 말이 원래 듀오라는 말이죠. 둘, 양쪽을 따질 때 둘이 그러죠. 데카는 그냥 1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듀오와 이 데카가 합해서 이제 도데카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12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썼단 말입니다. 둘에다가 열을 더해서 10이라고 썼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너희들은 무슨 성령을 받았냐고 에베소에 그 제자들을 부르고 성령의 세례를 안수하는 장면에 있을 때 똑같은 12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게 데카티오를 바꿔서 써요. 12를 같은 12인데 데카티오를 쓴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러죠. 집을 단순히 나갔다라고 할 때 집을 나간 사실은 가출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뜻을 정해서 나간 사람들 60양명이나 이렇게 수도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출가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간 사실이 어떤 목적과 그런 대의 명분을 먼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왜 나갔는가를 목적시킬 때 말을 바꿔서 말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도데카가 있고 데카듀오라고 말을 바꿨었단 말입니다. 같은 둘인데 양쪽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둘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고 먼저 완전과 충만을 말하는 열과 둘을 합해서 열둘이라고 말하는 같은 글자 하나, 이 낱말 하나에도 성경은 이처럼 심오하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계시들 지혜를 이렇게 감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 해당장 야이로의 12 소녀의 이야기 12과 이 지금 혈루증을 앓는 12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양쪽 두 세계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듀오를 먼저 넣고 데카를 썼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땅에 속한 첫 언약 하에 있는 세계를 조명하고 있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과 은혜 시대의 새 언약의 시대를 양쪽을 조망하고 있는 것이 두 세계의 완전함을 표시하는 동시적이고 통시적인 사건이다. 이럴 때 도데카를 썼어요. 그것이 12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12에 담긴 놀라운 뜻이 있죠. 대신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12사도로 성립돼서 이제 성령의 시대로 이제 뻗어나가는 완전한 생명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나올 때 사도 바울이 이 문도들 12명에게 안수했을 때 제자로 택하심을 받고 복음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얻던 완전함의 상징적인 두 증인으로서 증거를 제시할 때는 데카 듀오를 썼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금 12해를 앓은 여인이다라는 말 속에는 땅에 속한 교회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인이라고 하는 이
병 걸린 여인이 생산이 없었고 구원과 소득이 없는 열매가 없었던 땅에 속한 자들의 그 무력함과 구원을 잃어버렸던 그 비참한 처지를 지금 상황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세계의 양쪽의 면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도데카라는 낱말이 12해라는 것이 숫자 12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미입니다. 먼저 이 느낌을 딱 가져야 어떤 여인이 이제 certain woman이 이제 나오죠. 제가 늘 말하죠. 성경에서 여인은 자궁을 가진 남자잖아요. 자궁을 가진 남자인데 그가 이 불규칙하고 이 자궁 출혈의 병을 가졌어요. 자녀 생산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과 진리와 생명이 없었던 첫 언약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린 자로서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병든 처지에 있는 여인은 이 자궁을 가진 남자였지만은 그가 율법 아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낳지 못한 병든 상태라는 것, 즉 예수님의 구원과 완전한 복음의 치유로 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의 그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현대 기독 종교들과 율법의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고 지그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법에 따라서 교단의 교리와 종교 교리, 교단의 법령,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신학적 어떤 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을 들먹거리고 있지만은 더욱 공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는 타락하고 변질된 현대 교회들이 이러한 음료에 쳐서 귀신의 소굴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들의 이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받쳐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이 지금 12해의 유추병을 가진 여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신연예신 모션샤와 함께 성경의 생명적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알죠. 여자라고 딱 하면 아하, 자궁을 가진 남자라는 것, 그리고 여인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고 그릇이고 우리들의 육체적인 어떤 몸속에는 내용물을 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인은 땅이고 밭이고 그릇이고 땅에 속한 교회입니다. 즉 자궁을 갖고 생명을 잉태시켜야만 여인의 의무가 있죠. 자궁은 집과 처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누누이 삼양원리 기독선에서 자궁, 여자, 몸, 지옥, 땅, 어둠 이것은 하나의 의미를 가진 동일하게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밭입니다. 이 처소 밭이 여인과 교회와 몸과 자궁과 땅이라는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사하게 동일한 의미들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여인이다 딱 그럴 때는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면 땅에 속한 교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자녀의 생산을 해야 할 구원의 열매들을 맺혀야 할 여자의 신분이라는 것, 즉 아들이 돼야 되고 복음의 아들로 빛의 의로운 열매들로 나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딱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 비유로 계신 계시의 말씀들이 샥 이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밭이라는 말은 열매를 소출하잖아요. 자궁이라는 말은 여자의 몸속에서 자궁이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되어지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라는 것은 생명을 이렇게 생산시키고 이렇게 출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이다, 집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신약에서 오이케테리온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감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의의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왕실 궁전으로 하늘 나라 하나님이 계신 빛의 나라로 궁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같은 집인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왕실 하나님의 전위로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빛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감옥이 되고 어둠의 사슬에 묶인 자들로서 멸망으로 가느냐, 이 오이케테리온이 그 하나님의 처소와 거룩한 지배 개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의미는 이제 율법과 복음으로 바뀌는 그 생명적 메시지의 기운을 담고 있죠.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빛을 담아서 이제 복음의 아들들로 의의 열매로 거룩한 왕실의 하늘 처소로 이제 옮겨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종들로서 남아서 이제 멸망과 지옥과 사망의 지배 아래 이제 버려질 것인가가 분수령이 납니다. 즉 그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치료와 기적과 동선 속에 보여지는 구원과 계시를 향한 추수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5장 25절에도 이미 규례가 나와 있죠. 그들은 율례가 끝난 데에 한 주여간 정결례를 치르고 성전 청보자 대주선에게 가서 비둘기, 산비둘기든 쥐비둘기든 속죄 헌물을 데려가지고 이제 정합게 되어져야 하는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를 받아야만 다시 정결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열매가 없었고 바른 생명의 진리를 소유하지 못해서 의로운 생명, 의로운 열매들로 나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지금 유출병 여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주님과 완전히 생명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자들의 영적 실존과 생명의 상황의 모습들이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어떻게 회복하고 예수님과의 생명적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참다운 치유와 옳은 고침과 참된 건강, 영혼의 완전한 구원,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가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 되었더라 그러죠. 이 세상 의원들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연습이죠. 사람 갖고 장난하고 실험하는 거죠. 그냥 났으면 좋고 안 났으면 그냥 그만이고 그런 개짓거리 하는 것이 세상의 의원들의 몫이죠. 그래도 지금 내가 지퍼랄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쉬우면 뛰어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와 저는 이게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이 죽게 만드는 것이지 죽으려면 그런데 간다고 살고 그런데 안 간다고 해서 죽는다냐. 생전에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필요한 어떤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어떤 잠시의 도움과 좀 유익도 줄 수 있지만 세상의 의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관점을 보면서 정말 무가치한 거죠.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고 그저 발악을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여실히 많이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터득하고 지금도 이렇게 의원 노릇을 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세상의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 덩어리일 뿐이죠. 이런 문명적 거짓이 이제 광범위하게 판을 치는 시대에서는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약이라는 것이 부분적인 몸에 대한 폭력과 의사라는 것이 이제 부분적인 약속되어진 허락되어진 그 살인을 저지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가 더 절실하고 참 의사이신 이 만병의 대의사이시오 우리들의 모든 질병의 치료가 되시는 주님의 권위와 은혜가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무리 속에 들어와 주님께서 옷을 만졌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물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눈과 귀를 기름 부음게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눈과 귀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할례를 해 주십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눈과 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빛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그 주님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마음에 씨앗을 던져 주셔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생명적인 호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무리들 속에 뒤에 들어와 주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는 여인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 놀랍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장사 지내졌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선문을 듣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결심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야 말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서야 합니다. 옷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이 여인과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상황과 처지를 물어본 적도 없고 진단해 본 적도 없고 그가 그것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여인에게 치유가 되어졌고 구원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작용했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그 여인의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냐 이 말이죠. 그 속에서 그 여인의 속에 담겼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옷이 뭡니까?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약을 해석하시고 완성시키신 분이잖아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 여인도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내가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그죠?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기를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움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돋아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의로움의 옷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들의 소망이죠. 우리들의 육신을 벗어내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에 죄된 몸을 벗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던 구원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 간절한 열망과 사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는 죄의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자 이렇게 열망합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지 않는 치료와 구원의 기적까지 한 번에 토탈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싹을 틔워서 우미 돋아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찬양과 구원의 노래들이 만백성 속에서 울려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대목에서 제가 잊지 않고 또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명원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명원리. 50년을 넘게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불러주시어서 영원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의의 말씀들을 증가할 수 있는 사명과 특별한 권능을 주신 이 벅찬 감동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던 것이 바로 사명 원리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을 바울은 타버네클이라고 그러죠. 이 땅의 육신의 몸을 천막이나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이 낡은 옷과 같은 이 천막은 이제 걷어냄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어둠 속에 이 육체라고 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이 포로가 되어지고 이 어둠의 사슬 안에 갇혀버렸다고 제가 사명원리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를 하늘에서 추방시키고 델리버리 했을 때 우리는 이 어둠 속에 땅 아래의 지옥의 권세 아래 내던져 버렸죠. 그리고 육체라는 감옥 속에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처음 지위를 우리는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이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사면 복권을 시켜주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옛 하늘에서의 지위와 영광과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육체 속에 이 죄의 땅의 몸을 육신의 죄된 몸을 벗어버릴 때 다시 하늘 영광의 그 옷, 의의 세마포 주님이 주시는 하늘 처소의 그 본래의 영광된 옷을 하늘의 옷을 입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하늘로서 오는 집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음하고 짐을 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짐을 벗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죄 짐을 벗고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육체 속에 담겨 있는 이 낡은 옷과 같고 이 천막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육신을 이제 던져버리게 될 것이죠. 디졸브하고 용해되어 버리고 녹아버릴 것이고 풀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살리신 이 영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셨고 살리셨듯이 우리들이 하늘에서 오는 옷을 입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일으켜지고 다시 휴거로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육신의 땅의 옷을 벗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오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옷을 하늘로서 오는 옷을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한 생명이었고 한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공작에 꼬임을 빠져서 하와처럼 속임을 당해서 뱀의 속삭임과 결탁되어서 우리가 처음 주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나라 빛의 나라에서 잘라내서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를 던져버리고 육체 속에 어둠 속에 지옥에 가다버렸지만은 이제 이곳에서 탈출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진리로 다시금 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영광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들에게 주고 그보다도 더 찬란하게 준비되어지는 하늘의 옷과 그 영광으로 하늘 왕국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소망주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무 가슴 벅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여인이 12회로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덧입고자 했던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의로움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세마포 그리고 참된 말씀의 영원 부활 생명으로 입혀지는 그 옷, 왕국의 옷, 빛의 옷, 아버지의 옷으로 우리는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병고의 아픔 속에서 눈물의 세월을 살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의 옷을 입고자 하는 소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주님의 구원의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는 이것을 나올 수 있을 거라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이걸 안 보고 갈 수는 없죠.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죠? 우리들은 전부 이렇게 번역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따위 식으로 전부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어내는 믿음,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 우리가 뭔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자꾸 뭘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간직하게 주는데요. 이런 더러운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올 때 그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믿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이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올 때 그 믿음이라고 부르는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 영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믿음 성경에 보면 그냥 페이스 오브 더 예수 크리스트지 이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런 식으로 모든 한글 성경의 그 더러운 이 가짜 번역, 짝퉁 번역 등 이 변개된 말씀들은 전부 예수를 믿는 그냥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것들 번역을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고 우리가 행위로 뭘 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천적으로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내야겠다는 이런 더러운 것을 은연중에 조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말하게 하셨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했잖아요.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육체의 속에는 형상으로는
육체 속에 계셨지만 그 속에는 성령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었기 때문에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믿음이를 우리가 의로운 고백을 할 때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진 영의 비밀한 말씀들이 즉 그리스도의 말씀인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 갖고 믿음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만들었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죠.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면 우리의 죽은 나무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빛의 아들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안식 안으로 우리는 이제 숨겨지고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생명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런 거죠. 우리는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침례 안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옷, 하늘의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되어질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그죠? 믿음의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지고 공동 상속자들이고 아들로서 자녀로서 인침받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이제 끊어졌던 그 생명에서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일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생명으로 만들어진 한 몸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제가 삼양 원리에 대해서 고향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놨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다리시면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실행되어지고 환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삼양원리 기독선의 출발이자 소망이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옷을 입는 방법은 하나님의 비밀한 메시지들을 제가 기독선의 서정론에서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비요 풀잎 위에 맺히는 씨앗 위에 내리는 이슬비와 같지 않습니까?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땅을 경작하고 묵은 땅에 사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넣으면 이 묵은 땅이 촉촉해지죠. 마치 물방울이 모이면 이슬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이슬방울들이 우리 몸을 촉촉히 적시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죽었던 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싹이 틔워지고 우음이 발화가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어둠이 물려가고 우리 죄들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의의 생명들이 거룩한 전으로 이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의의 옷을 갈아입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입니다. 이러므로 비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가르쳐진 그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알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은 이제 구원의 옷을 입고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어지는 지혜와 믿음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진리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옷을 입게 만들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의로움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유출병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은 사색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